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를 잊고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이런 절기도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소설가이며 시인이었던 돈키호테의 저자였던 세르반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지옥은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까지 강조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지옥이겠죠. 그러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은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골로새를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또 오늘 이어서 골로새에서는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무엇라고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난주에는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을 말씀했다면 오늘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냥 한두 번 감사하는 그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감사를 잘하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감사하라가 좀 발전된 말이 아닐까.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를 자주 하다 보면 이게 좀 발전하면 이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뇌과학자들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감사의 일기를 자꾸 쓰게 했더니 뇌에 변화가 나타났다. 뇌에 감사 쪽의 회로가 열렸다고 했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이제는 감사를 좀 쉽게, 감사가 잘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뇌까지도 그런 감사의 회로가 발전되는 그런 감사가 잘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기적이 대단한 게 아니라 무슨 하늘을 날아야 물 위를 걸어야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 다니는 그 일상 자체가 기적이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 일상이 은혜이고 기적이고 우리 일상이 감사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거 잘 깨닫지 못하다가 허리를 삐끗했거나 그래서 잘 일어나지 못하고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반듯하게 짱짱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면서 이것도 기적이구나.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집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구나.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도, 심지어는 어려운 일에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감사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 일상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일상 속에서 소소한 그 일들 속에서 감사를 찾고 감사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감사에 대해 유명한 성경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감사의 사람이겠죠. 범사, 모든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범사에, 그 범사 속에는 심지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헌금이 따로 없습니다. 주정헌금이 따로 없죠. 어떤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왜 주일헌금 봉투가 없어요? 주정헌금 봉투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주일헌금 봉투나 이렇게 주정헌금 봉투가 있어서 매주 정한 그 주일헌금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감사헌금은 특별한 감사할 일 있을 때만 이렇게 감사헌금을 드리죠. 근데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매주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아예 주일헌금 빼버렸습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봉투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하죠.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 감사헌금을 드려야 되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이 뭐 어려운 일도 있었겠죠. 뭐 무슨 감사할 일이 있었나? 싶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범사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진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누구의 하나님께?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신 그 나의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했다는 거죠.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아예 습관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감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점점 감사를 하다 보니 이제 발달이 되어서 내 회로가 열려서 이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감사가 막 튀어나오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한두 번 감사하기도 힘든데, 이 감사 절기에 한 번씩 감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해 줍니다.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이게 감사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나 그를 힘입어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힘입어, 어떻게 주를 힘입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를 힘입어, 어떻게 힘입어?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무엇이 다스리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다스리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내 마음을 다스립니다. 환경에 따라 마음이 좌우되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감사의 사람은 될 수 없죠. 좋을 때 감사할 수는 있겠지만 환경이 나빠지면, 여러분, 환경이라는 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합니다. 오히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할 조건일 때가, 그런 환경일 때가 더 많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는 그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환경을 다스리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감사입니다.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골로새서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죠. 그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의 환경은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감사하기 힘든 외부적인 환경이 있었지만 오늘 바울은 감사하면서, 또 지금 성도들 향해서, 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왜요? 그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은, 미국의 데이비드 소퍼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공통점 많죠?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 먼저 공통점은 수도원도 담장이 높습니다. 담장이 높고 세상과 격리되어 있죠. 또 대부분 그 공간들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도 나누지 못하게, 많이 말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힘든 노동을 해야 합니다. 좋은 음식도 주지 않습니다. 겨우 먹고 살 정도로 죽지 않을 만큼 음식을 줍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는 모든 삶이 참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이런 공통점이 감옥하고 수도원에 같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감옥은 죄를 짓고 억지로 끌려 들어온 것이죠. 근데 수도원은 자원에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릅니다. 환경은 비슷한데 마음이 달라요. 억지로 끌려 들어가는 그곳에는, 감옥은 불평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 나를 지금 이곳에 가둬놨느냐. 불평이 가득한 곳이 감옥입니다. 반면에 수도원은 환경은 비슷하지만 수도원은 자기가 자원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먹여주신 것도 감사하고, 입혀준 것도 감사하고, 재워준 것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곳이, 감사 예배가 있는 곳이 수도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그 수도원의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늘 감사가 넘치는 곳, 그것이 바로 수도원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뭐가 차이예요? 감옥과 수도는 환경은 비슷하지만 둘 다 불편하고 고립되고 자유도 없고 이러기는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그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있느냐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도원에서 수도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불평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둬둔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있어도 오늘 바울처럼 그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그것은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나를 성숙시키는 수도원이 됐습니다. 수도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 좌우되어 불평하고 있으면 그것이 감옥입니다. 그런 내 인생 자체가 감옥에 내 인생을 가두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힘든 환경일수록 수도원처럼 더욱 우리를 성숙시키는 그런 성숙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거죠. 평안하기도 했다가 근심하기도 했다가 요동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평강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그것도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사의 감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바로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영적 거장인 팀 켈리 목사님은 가짜 기독교인은 도무지 답을 할 수 없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짜 기독교인은 여기 이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대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나와 임재하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가짜 기독교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못 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증거.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 이런 증거가 있느냐. 가짜 기독교인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감사, 그런 증거가 당신에게 있는가. 가짜 기독교는 여기에 답을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마음의 감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마음으로부터 뜨거운 감사가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지난해 참 힘겹게 보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지금 감사 예배 드리는 것만도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놀랍고 아름다웠습니다. 대학 공부를 했고 최우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또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며 그렇게 다녔습니다.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노년이 되었을 때, 그녀가 노년이 되었을 때 어느 신문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참 놀라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 못한 그런 삼중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스러운 혹시 그런 측면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점이 없었습니까? 그때 헬렌 켈러는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헬렌 켈러 여사가 임종할 때 마지막 했던 말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며 했던 말은 참 나의 인생 아름다웠다. 이게 마지막 말이었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그녀가 했던 유명한 말들 참 많죠. 했던 많은 유명한 말들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나의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장애들을 통해서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또 나의 할 일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 장애 때문에 자신을 알게 되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알게 되었고 이 장애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중고의 환경이 그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내 인생을 좌우지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외부적인 그 환경에 따라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침으로 마음에 흘러나오는 진정한 감사 이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성님께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평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라고 성님께 성도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성님께 성도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 좌우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 간에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바로 그런 감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주를 힘입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1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까는 그리스도 평강이 내 안에 넘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여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진정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면 왜요? 왜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말씀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에 참 기쁨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고 삶의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감사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감사를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우리 안에 욕심이 충만하기 때문에, 욕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한번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이 크면 감사가 클까요, 작을까요? 욕심이 크면. 감사하기 쉽지 않죠. 감사가 작아지기 쉽죠. 반대로 욕심이 적으면 당연히 삶의 만족과 감사가 커질 수가 있겠죠. 어떤 감사할 내용이 똑같이 있다 할지라도 욕심이 크면 그게 감사가 아니라 불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욕심이 적으면 다른 사람이 불만한 그것을
똑같은 걸 가지고도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욕심이 많다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은 참 욕심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만한 상황, 감사할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욕심 때문에 감사의 사람이 되기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또 행복하기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바로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에 욕심이 적은 사람은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면 욕심이 적으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크면 천국에서도 땅을 살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서도 불만이 많을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죠. 감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복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욕심이 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욕망과 욕심이 있다는 것이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팔복을 보면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려할 것에 욕심을 부리면 괜찮지만 욕심을 부려할 때 욕심을 부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팔복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6절 5장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막 줄이고 목이 말라요. 막 욕심을 부려요. 근데 복이 있대요. 욕심을 부려도 복이 있대요. 어떤 욕심? 의에 옳은 일에 욕심을 부릴 만한 것에 욕심을 부리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를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이에 줄이고 목마른, 이익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익 보면 좋아하고 손해 보면 기가 죽고 실망하고 자꾸 자기의 이익에 목이 마르지 의에, 의로운 일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인생,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참 만족이 있을 것이다, 배가 부를 것이다, 참 감사가 있을 것이다, 참 행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뭘 욕심 부려야 돼요? 욕심이 좀 바뀌면 달라집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면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참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내 속에 하나님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배부름이 있습니다. 참 만족이 있습니다. 참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참 감사가 있습니다. 참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그러면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러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죠. 여기 땅 파. 열심히 팠습니다. 그걸 팠으면 거기에 뭐 무라도 묻어야죠. 뭐 장독대라도 묻어야죠. 그런데 다시 메워. 이제 이쪽에 파. 사람들이 의미가 없는 일을 팠는데 더러 묻으라 그래. 하기 싫고 불행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사람은 행복하고 인생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추구하는 인생은 염려가 가득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하심으로 참 만족과 감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가치관의 문제인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귀한 거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실제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권세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고, 평안도 주셨고, 기쁨도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좋은 거 주시고 늘 귀한 걸 주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건만 사람들 그걸 만족하지 못하죠. 좀 다른 걸 좀 주세요. 그걸 구한 적이 없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습니다. 나는 좀 다른 걸 구합니다. 귀한 줄 모르, 하나님 주신 것을 귀한 걸 모르죠. 욕심, 귀한 거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하찮은 거 안 준다고 그것 때문에 늘 불만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아빠가 늘 이게 용돈을 1,000원짜리를 줬습니다. 아이에게, 이제 꼬마에게 1,000원짜리를 줬는데 어느 날은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없어서 10,000원짜리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늘 받던 1,000원짜리 안 주고 10,000원짜리 주니까 집어 던지면서 막 때렸습니다. 1,000원 주라고. 이게 뭐냐고 왜요? 이 아이는 10,000원짜리 처음 봤습니다. 그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귀한 걸 주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관이 다르면, 가치를 모르면 하찮은 것을 안 준다고 늘 불평하고 만족이 없는 거죠. 진짜 우리 인생이 행복하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인생에 뭐가 귀한지가 보입니다. 욕심에 매인 삶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배부름과 참된 만족과 참된 행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내 속에 욕심이 충만한 게 아니라 뭐가 충만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감사가 충만한 감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그 감사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15절에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 이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앞으로 너 감사하는 사람이 좀 되라가 아니라 지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되라는 거죠. 나중에, 우리 흔히 그렇게 말하죠. 앞으로 감사할 일 생기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30평에 사는데 40평으로 이사하면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새 차 바꿔주시면 네, 그때 감사할게요. 그게 아닙니다. 현재 감사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라. 현재입니다. 사람들은 감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감사는 어떤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결과에 대한 반응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감사하다. 좋은 결과를 보고 그걸 보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 그래서 감사라 그러면 먼저 결과부터 봅니다. 내게 어떤 좋은 감사할 거리가 있는가? 감사할 일이 있는가? 무슨 좋은 결과가 있는가? 그걸 찾아보고 그걸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가 힘들죠. 감사의 사람은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하고 나중에 그 감사의 열매를 먹는 사람,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 예수님께서 늘 먼저 감사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손에 들고 5,000명 먹이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000명이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이 행장이 되었습니다. 기적은 감사의 결과였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으니까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감사의 결과가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무덤에 찾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감사 기도 드립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소리쳤습니다. 주님은 결과를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감사하다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감사하다가 아니라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감사의 결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기적을 주십시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홍해 바다 갈라주세요. 그러면 감사, 찬송,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결과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적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로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영국 속담에도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 아니라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 미래를 저 축복되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감사. 미래 축복에 대한 마중물입니다. 마중물과 같습니다. 행복을 꽃 피우는 씨앗과 같습니다. 감사를 뿌리고 심는 자에게 행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시성이라고 부리는 타고르도 이런 말을 했죠.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 10개 하면 행복이 10개 따라온다는 말이죠. 감사를 여러분 많이 행복하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많이 감사, 그 분량 그대로 비례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도 인생에 대한 3가지 질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사람. 어린애에게도 배울 수 있고 모든 사람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누가 가장 행복해요? 현재 지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감사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나도 행복하고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감자 좋아하십니까? 생뚱맞게 무슨 감자냐. 교회 안에는 감자도 있고 원자도 있고 심지어 불자도 있다고 합니다. 원망하는 사람 원자, 불평하는 사람 불자, 감사하는 사람 감자. 원자, 불자, 감자. 그 중에 제일은 감자. 우리 성령교 성도들은 다 감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감사의 열매, 감사의 기적, 감사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대신 나를 넣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환경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관이 바로 서서 그의 나라와 그를 추구함. 그래서 진정한 배부름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도 마음껏 감사하고 또 고마운 분들에게도 늘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감사의 열매, 감사의 축복, 감사의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